안녕하세요. 말씀 베이커리 712번째 시간 기도하심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성령님께서 말씀에 조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보실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자, 떠돌이 인생을 살던 다윗. 정말 도망자의 신분을 살던 다윗, 잠 한 번 편하게 잘 수 없었던 그 다윗이 이제 자신의 왕궁에서 거하게 됩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일일까요? 그 모든 것이 주님께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이제 오늘 사무엘하 7장 1절은 밝히고 있습니다. 자,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나단이 왕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임금님과 함께 계시니 가셔서 무슨 일이든지 계획하신 대로 하십시오. 자, 갑자기 지금 주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가 휘장 안에 있다는 말을 했더니 계획하는 일들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계획하는 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싶어하는 다윗의 마음을 알고 나단이 이렇게 말한 것이었죠. 자, 4절 보니까요. 그러나라는 역적관계 접속사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바로 그날 밤에 주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님이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 다니면서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집을 지어주지 않을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자, 지금 하나님은 그 집을 아무도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주님의 이름에 담긴 뜻,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으신 분, 바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신 분인데 누가 그 주님이 거할 집을 지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인간은 지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계실 곳을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요,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심한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거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이제 너는 나의 종 다윗에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님이 말한다. 양떼를 따라 다니던 너를 목장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통치자로 삼은 것이 바로 나다. 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언제나 너와 함께 있어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물리쳐 주었다. 나는 이제 내 이름을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 주겠다. 자, 지금 성전 짓는 것에 대해서 아무도 그 성전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지금 이 나라의 너를 통치자로 삼은 것이 바로 나, 만군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이다. 내가 이제 네 이름을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의 이름과 같이 빛나게 해주겠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것이죠. 자, 10절 보면요. 이제 내가 한 곳을 정하여 거기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심어 그들이 자기의 땅에서 자리 잡고 살면서 다시는 옮겨 다닐 필요가 없도록 하고 이전과 같이 악한 사람들에게 억압을 받는 일도 없도록 하겠다. 하나님께서 뜬금없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요? 다윗 때문에요. 자, 이전에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사사들을 세워준 때와는 달리 내가 너의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여서 평안히 살게 하겠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님이 너의 집안을 한 왕조로 만들겠다는 것을 이제 나 주님이 너에게 선언한다. 지금 왕조로 만들어주겠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굉장한 언약인 겁니다. 이게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너희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네 몸에서 나올 자들을 후계자로 세워서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라는 언약이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하나님의 법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그냥 천막으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안타까웠던 그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름을 높여주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민족도 복받게 하신다고 하시면서 다윗의 후손들이 왕조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라는 튼튼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언약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자, 13절을 보면요.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자, 바로 그 성전을
다윗의 아들이 지을 것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자, 나단은 이 모든 말씀과 계시를 받은 그대로 다윗에게 말하였다. 자, 지금 다윗에게 아주 중요한 언약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 언약은 뭡니까? 다윗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겠다. 두 번째 언약은요, 이스라엘이 아주 이제 옮겨다니지 않고 이곳에서 평안에 살게 하겠다. 세 번째 언약이 뭡니까? 다윗 왕조는 영원할 것이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원한 다윗 왕조. 왕조가 영원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의 자손이 무궁무진하게 나오든가? 근데 이것도요, 사람은 죽잖아요. 영원히 죽지 않는 누군가 오든가. 바로 그분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지만 육체적 혈통으로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신 영원하신 왕, 예수님의 탄생은요, 이 언약이 성취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요, 아주 중요한 언약이, 그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진 우리 주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 재림의 언약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영원히 소중한 언약이 되는 것이죠. 자,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습니까? 지금 사울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사울도 역시 하나님의 법궤를 소중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이 장막 안에 있는 걸 보고 성전을 짓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자신만 좋은 궁전에 지내는 것에 대해서 다소 불편함을 느낍니다. 왜요? 주님의 법궤는 저렇게 허름한 천막이 있는데 왜 나만 이곳에 좋은 곳에 있는 것일까? 하나님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다윗의 모습인 것이죠. 물론 이 말씀을요, 우리가 잘못 적용해서 교회를 짓고 성전을 건축하면, 교회 예배당을 건축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구약의 성전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에는 무엇이 성전일까요? 교회요? 아닙니다. 교회는 성전이 모인 곳입니다. 여기서 힌트가 있죠. 성전은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의 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 육체 안에서의 삶이 거룩하게 주님과 함께하는, 주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우리는 세워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무슨 언약을 받게 됩니까?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영원한 주님 나라에서 거하게 되는, 바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주님의 언약을 받게 되는 그 주인공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는 것, 물론 우리가 헌신해서 우리 함께 예배하는 교회 성전 예배당을 세우고 그것을 아름답게 꾸미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이 언약에 대해서, 이 언약이 우리 교회 예배당이 건축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이렇게 언약을 받는다, 이렇게 적용되는 것은 상당한 무리가 있습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오늘날에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우리의 육체가 주님 앞에서, 우리의 육체적인 삶이 주님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세워지는 것, 그것이 주님의 영원한 언약의 열쇠가 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금 묵상하고 계시잖아요. 오늘 제가 의상도 노랗게 느낌표 빡 온 거죠. 네,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언약의 열쇠가 되는 것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육체적 삶이, 우리의 물리적인 시간과 공간의 모든 삶의 요소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영원하신 주님의 언약,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실 주님의 나라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언약의 주인공이 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삶이 죄에 무너질 때 안타까워할 수 있고, 그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거룩한, 주님과 동행하는 성전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